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은 우리 만백성교회로서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세기의 시간을 흘렀고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는 것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5월 세 번째 주일을 타겟으로 삼아서 창립 기념일로 각각 담당자들을 정하고 맡으신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뜻깊은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가슴 벅찬 은혜 순간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금년 5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인가?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50주년의 의미와 그리고 50주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정신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매우 우연히 어떤 분으로 하여금 그 교회 희년이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희년이에요. 저는 그 분의 말씀이 마치 제가 그동안 하나님 50주년이 되는 해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백성교회가 희년이야, 희년. 희년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간혹은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희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고 그리고 이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일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걸 흔히 하늘의 숫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완성하셨으며 이것을 안식일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쉬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날을 쉬게 하셨던 날이 바로 7일입니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의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을 안식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병원에 가보면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마저도 하지 않기 위해서 각 층마다 다 서게 하는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만큼 이 7일째 되는 날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수만 7일만 구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수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던 해에는 구별하여 하느님이 정하신 명령대로 그 땅을 휴경하게 했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본문 나오기 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안식년, 7년째 되던 날에 안식년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구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매년 7년째 되던 날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7년에 7번이 되던 해, 그때 곧 49년이 되는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7번째 달, 7월에 열흘날의 속죄일로 정하면서 희년을 준비하고 50년째 되던 해 희년을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주년이 되는 이 날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50년이 되던 해는 그냥 47년, 48년과 같이 똑같이 여기며 평범하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는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팔이라고 하는 뿔나팔이라는 소리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주빌리, 이것은 곧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히브리적 의미와 헬라적 의미가 좀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희년임을 선포하라고,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희년임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가 희년을 보내면서 창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혹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요란하게 그래, 50주년이 49년이가 뭐가 달라, 그냥 평범한 한 해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내왔던 많은 날 중에 한 해가 아니야, 특별히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날을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패망해가는, 쓰러져가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킨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언약책을 발견하면서 그 언약책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서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옷을 찢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들은 옷을 찢거든요.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언약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구절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사사시대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의 700년가량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도 패망하게 되고 자기 가족이 잃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원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적군 바벨론을 물려쳐 주지 않는가?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수문암 광장에서 말씀을 읽던
에스라와 여러 제사장들의 해석하는 그 목소리에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대충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당하게 여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희년으로 여기며 지키게 되면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압니다.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온 날을 회상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서서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무엇을 하는 날일까?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 다양하게 그 희년의 의미와 정의가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업한다고 하는 게 토지 공개념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희년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십시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배하여 나눠준 땅에서 사람들이 관리하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개념이 바로 토지 공개념과 너무 가깝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고 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날짜를 정하실 때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 빛을 탕감하고 노예는 해방이 되고 그리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희년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평과 평등의 원리가 이 희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학으로 보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자료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분배는 참으로 정의로웠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분배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제지별을 뽑음으로 땅의 위치를 정하셨어요. 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이 원리, 그리고 우리에게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시대 때는 그나마 그것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왕조시대에 이르렀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여로보암과 여로호암 시대에 이 정의, 이 평등과 공평의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이 두드러지게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경제력도 권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흉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지 못하니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였고,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얻었던 땅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50년 되는 해에 이 날을 원년으로 삼아서 되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남의 땅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10절에 보니까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각자의 원래 위치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분배했던 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래 가족에게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하라. 이전의 땅, 이전의 지위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요. 부채는 탕감해주고 소유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므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마치 바둑을 두던 사람이 바둑을 새로 둘 때 다 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화기나 컴퓨터가 다시 되지 않을 때에 다시 리셋하고 리부팅 하듯이 다 지우고 다시금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만백성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정신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황골 탈 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낡아지고요. 우리의 생각은 굳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50주년 해가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요, 또 다른 표현의 부흥입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꼭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하박국서에 의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수년 내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백성들과의 신뢰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지 간에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희년을 선포하게 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너진 제당이 수축되고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귀한 섬김과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미래 50년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리부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새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새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한 70년을 산대요. 대개는 독수리는 보통 새들은 한 30년 산다고 그러죠. 30년이 되면 이 부리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굳기 때문에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려 죽는데요. 독수리가 특별하겠습니까? 독수리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독수리도 한 40년쯤 되면요, 부리가 굳어져서 이 부리가 이 가슴까지 파고든답니다. 그리고 발톱도 굳어져서 길어져서 뭐 하나 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이 독수리는 먹지 못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도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40세가 되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굳어진 부리를 바위로 친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부순대요. 그리고는 그 발톱으로 그 뿌리, 그것을 뽑아낸답니다. 뽑아내고 새로운 뿌리가 나올 때쯤 되면 굳어진 발톱을 또 벽대로 친답니다. 그리고는 발톱이 부러졌을 때 그 뿌리로 이전의 발톱을 뽑아낸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우리가 조류학자가 아니라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까. 그런데 그 고통 이후에 독수리는 또 다른 30년을 산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우리는 다시금 리셋해야 합니다. 리프팅 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낡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통해서 부여하신 그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의 조짐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50년을 준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희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땅을 회복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희년은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만. 왜냐하면 자신의 땅을 스스로 찾을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할 수 있고 노예로서 사는 사람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채를 조건 없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부채를 조건 없이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면 자유의 몸도 될 수 없고 이전에 자신의 땅을 또 소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바로 은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조건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빼앗기고 자기의 빚을 갚지 못해서 빼앗긴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주인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노예 몸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채무자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의 채무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바로 이 희년은 은혜를 선포하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후원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개척을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그랬을겠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날 개척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선교지에 교회는 세우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가 자기가 개척하려고 그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개척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은혜의 시대, 오늘날은 비은혜 시대거든요. 비은혜의 시대는 충분히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은혜가 없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상식이고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한다고 그러면 의심부터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업무부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비은혜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조건을 달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할 수 없고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말해야 하고 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언제 체험하게 되고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도무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인 것인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기 힘든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그 은혜를 베풀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자기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어렵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은혜는 본질적으로 자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십자가 달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만백성 교회를 기억할 때 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모이는 사람마다 은혜를 말했고 만날 때마다 은혜로운 행동을 했고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아낌없이 퍼주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는 들어야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들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50년으로 본 겁니다. 희년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되라고 합니다. 희망이 되라. 희년은 분명 희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 평생 어쩌면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 세대뿐만 아니라 노예가 대물림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였을 것이고 아들이 노예면 그 손주도 노예였을 것이에요.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산무라 그러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고 재산이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이 노예, 산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소유가 없어서 소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노예는 다 풀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땅은 원소유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희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선포한 희년도 있고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면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는요, 시체를 먹는 짐승들만 남았습니다. 다 끌려갔어요.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끝이 났다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걸로 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70년 끝나고 나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러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는요, 온갖 부정과 부패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라는 온통 로마 압자에서 그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혜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이사야는 선포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직접 선포했고 그 선포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유명한 미술가의 한마디가 참 제게 주는 교훈이 있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 생각났습니다. 그 미술가는요, 그림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로 대입해 보면 교회는 보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곳이다. 무엇을? 희망을. 세상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을 선물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희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우리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적게나마 미래의 꿈나무인 이웃에 있는 학교에 50주년을 맞아 5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자.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 임원들과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과 장소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시간과 장소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영어의 관용어에는 place and time, wrong place, wrong time, good place, good time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은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태어난 해가 희년이 아니면 또 다른 희년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희년을 우리 세대 한 번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백성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행운이요, 또 기쁨인지 은총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구자요 선봉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50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 교회가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변화를 꾀야 되고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며,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만백성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의 뜻을 품고 이를 지킴으로 거룩한 공동체와 지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